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지내셨는지요? 또 보니까 일교차가 참 심해서 굉장히 그 감기 걸리기에 딱 맞는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래 그 추운 걸 아주 싫어하니까 옷을 하나씩 더 껴입고 그러니까 아주 따뜻하고 좋습니다. 오늘 말씀이 본문 내용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그 예수님의 만남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그 내면에 굉장히 갈급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깊은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은 이와 같이 똑같이 내적 갈급함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갈급함이 채워지지 아니하면은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쾌락으로 타락으로 풀어 보여주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그 운동으로 음악으로 불신자 다 그렇게 풀어갑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있으면은 어느 날 우리 갈급함은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 갈급한 사마리아 여인인 내 주변에 있는가도 찾아봐야 되지만은 나에게 있어서 갈급함이 어떤 것이 갈급함인가를 찾는 그리고 답을 얻는 시간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볼 것 같으면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쭉 읽어보면은 그 메시아도 기다리고 있었고, 근데 메시아를 못 만났죠. 나중에 만났습니다만은 그리고 예배의 비밀도 모르고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교회에 오기는 오는데 내가 왜 오지? 와서 내가 뭘 하고 있지? 복음 놓쳐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절에 가면 분위기가 더 좋습니다. 똑딱하고 그 연물 소리에다가 목탁 소리에다가 경치 좋지요. 시냇물 흘러가지요. 단풍 좋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알고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교회에 왔을 때 말씀 한마디 찬송 하나하나가 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뭔가가 뜻이 있어서 오게 하셨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놓고도 갈등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먼저 성도가 반드시 바꿔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그게 뭐냐면은 종교는 같은 것이라고 하는 이걸 바꿔야 돼요. 모든 종교는 같다.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결국 종교다원주의고 종교통합주의에서 나오는 것인데 모든 종교는 윤리 도덕적으로 사람이 진실하고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데 유익하는데 그러나 거기에 세 가지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게 뭐냐? 사단 문제하고 하나님 떠난 문제하고 죄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을 보고 뭡니까? 그리스도라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같다는 걸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오직. 두 번째 바꿔야 될 게 뭐냐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와 지역과 또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대륙에 따라서 오는
전통과 문화에 따라서 살아가요. 또 이거를 전통 문화를 따라 살면서 이걸 숭배한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듯이. 이거 버려야 돼요. 우리는 오직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반드시 버려야 될 거예요. 모든 종교는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석가나 공자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훌륭한 분인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신처럼 받들 만큼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은 신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지역마다 한번 가보세요. 그래도 한국은 참 많이 좋아졌는데 지역마다 중국 같은 경우 가면은 어떤 게 지역의 관우 이런 거 쫙 모셔놓고 있거든요. 세 번째 꼭 바꿔야 될 게 뭐냐면은 자신의 동기와 야망을 성취하는 야망을 하는 야망 소원 성취를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뭐죠? 오직 성령 충만과 증인입니다. 우리의 소원 성취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방향을 잡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증거 주시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야망과 동기 버려야 돼요. 여기에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족을 놓고 볼 때나 또는 여러 가지 무슨 문제를 할 때에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나를 보고 예수 믿고 싶어질 만큼 내가 은혜와 평안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나하고 결혼했을 때 나보고 예수 교회 가자고는 얘기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을 제가 왜 하는지 압니까? 교회 가자는 얘기 아니고 예수 믿으라는 얘기 안 했어요. 장모님밖에 안 했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에 내 딸 데려가려면 자네 예수 믿어야 되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내가 남자니까 약속하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니까 간 거예요. 그런데 집사람은 가자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지금 생각 복음을 누리는 건 아니었는데 그런데 제대로 확실하게 믿는 사람인 걸 보여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기도할 때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 내 아내가 믿는 예수님 믿겠다고. 그럼 우리가 가족들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은 가서 잔소리 하잖아요. 잔소리 속으로 말하는 거야.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잘하고 아빠나 잘하고 엄마나 잘하세요 그래요. 제가 다 겪어온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내 가족 구원이 내 야망이요 동기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당연히 사랑하니까 구원받고 당연히 천국 백성 돼야 되는데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나의 어떤 욕심 때문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생각 달라야 돼요. 어떤 굉장히 야속한데 어느 날 보면 뭡니까? 오죽하면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없을 만큼 영혼이 피폐해 있습니까? 황폐해 있잖아요. 그거는 국률이 여겨줘야죠.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나를 보고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딱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율법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내 혼자 잘하려고 하냐? 율법이요. 내가 기도했더니 신비입니다. 아니요.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보세요. 오직 성령 충만과 증인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사람도 바꿔놓습니다. 천하의 살인범도 성령 역사하면 바꿔놔요. 왜 안 바꿔주실까요? 우리 보고 바르게 하라고.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잘 깨달으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 말 하느냐? 우리 사모님이 한 말 생각이 나서 그래요. 우리 집에 어른 한 분이 안 나오시잖아. 그죠? 미웠는데 어느 날 굉장히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나라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찡하더니 그래야 돼요.
가까운 가족일수록 내 눈에 눈물이 날 정도로 안타깝고 그렇게 기도가 될 때 응답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요. 이해되십니까? 아멘이요? 이걸 모르면은 답 없죠. 어느 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요, 천하의 깡패가 시대적인 전도자가 되고, 천하의 전혀 불필요 없던 사람 같은 사람이 정말로 전도자로 바뀐다니까요.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살아나서 전도 바뀌는 거예요. 뭐 요것만 정리 다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더 말씀 안 드려도 됐습니다. 오늘 확인 다 됐지, 그죠? 됐어요, 안 됐어요? 버릴 거 딱 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과 증인이요. 물론 여기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해져야 돼요. 5분밖에 행복 안 하면은 5분 뒤에 또 기도하고 10분 되면 10분 또 기도하면 돼요. 그 하나님 나라 뭡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미션이 뭔가 그걸 찾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이 뭡니까? 내가 평생 동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거 찾는 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션이에요. 그리고 그분들 기도하면 증거 주시거든요. 이걸 보면 주변 다 믿게 되죠. 안 보여주고 잔소리만 했다 되니까 뭡니까?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세 종류의 신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의 문제. 세 종의 신자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창세기 3장 문화 속에 있는 사람. 구원받았는데도 세상 풍속을 따르고 세상 문화 따르고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모든 종류는 같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으로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문화 속에 그냥 집에 가면은 뭐 사주팔자 운명 그대로 따라가고 띠 따라가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한 사람은 나를 넘어선 신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만으로 부르는 자죠. 이런 신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뭘 해도 응답받아요. 근데 대부분 뭐냐면 여기 또 나오는데 요 자신, 이 나라고 하는 걸 못 벗어나요. 내가 누군데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야망대로 내 계산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아멘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아니고 내 계획이 안 되면 하나님 안 계시고 내 계획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계시고 그거 복음 모르는 건 어떻게 보면 엄밀히 얘기하면 구원이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내 계획이 이루어져도 아멘이고 안 이루어져도 아멘이요. 근데 나 중심이거든요.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떤 신자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명을 받은 신자. 최고로 보기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딱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안에 소명도 생기고 사명이 생겨요. 저는 그 천명이 서해로입니다. 한 단어에 서해로. 아시지, 그죠? 나는 내 인생의 서해로 내가 죽을 때까지 복음 들고 가겠다. 여러분들의 하나님 주신 천명은 뭡니까? 나는 기업하는 나는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 천명인데 그걸 늘 묵상하면서 해나가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자꾸만 미국을 같이 가자고 그러는데 이번에 RCA 하잖아요. 그죠? 제가 아직은 제가 미국 갈 시간표가 아닙니다. 한 1년쯤 가면 한 바퀴 돌아가지고 그때 갈지 모릅니다. 그래야겠어요. 시간표가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그럼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 오늘날의 문제. 여기서 여러분 자신을 진단하고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문제는 뭐냐?
세상은 발전했는데 점점 정신병이 급증해요. 참 병원은 가면 갈수록, 지난주에도 병원을 갔다 왔는데요, 가면 갈수록 왜 그럴까요? 영적 문제입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교회는 점점 힘을 얻어가지고 미자립 상태에 있죠. 왜 그럴까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종이 같다라고 지금 외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비밀을, 영적 비밀 바로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 붙들어 나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여러분들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는 뭡니까? 서로 분쟁하잖아요. 기독교끼리. 이게 오늘날 문제예요,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단이요. 사단에 어떻게 속이는 사단의 전략이 똑같이는 나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어요. 물질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은 온데간데 없어. 내 뜻, 내 마음에 들면은, 우리는요,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가고, 그죠? 아니면 안 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요. 뭐냐, 출세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고 높은 자리에 앉을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전도자의 인생이 아니면 아무리 없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못 깨나 천국 가면 알아요. 그때 목사님 말씀을 좀 들을 걸 하고 말아요. 진짜입니다. 세 번째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불신자는요, 사단이 신자를 이렇게 속여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불신자는 뭐 무속문화, 점술문화, 우상문화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종처럼 살아요. 종. 그렇잖아요. 내년에 총선이라고 이제 쭉 나오고 뭐 그래서 이제 TV를 내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참 많아요. 다른 사람,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저런 사람들을 우리나라의 지도자라고 앉혀놓고 저런 사람들이 정치하는 걸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참 이 씁쓸함. 여기 빠져 있는데 이게. 그러면서 자기 주장. 많은 국민을 살아, 백성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한 그런 속에 있으면서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이 비밀을 안 로마서 16장의 인물들로 주인공으로 불렀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온 것 자체가 여기를 불렀어요. 지금은 준비 과정이요. 그래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체력이 좋은 친구라도 군에 가 있을 때 훈련 안 받으면 특수부대 못 들어갑니다. 훈련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요, 이 갈급한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할렐루야. 참 여러분들이 이 사마리아 이제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죠? 제대로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다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요, 엑셀 차를 끌고 다니다가 소나타 그랜저를 탁 차에다 준비해놨다라고 하니까 엑셀 차가 부딪혀가지고 찌그러졌는데 전혀 미련이 없더래요. 그럴까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천국 축복을 정말로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 땅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엑셀은 이 땅이고 그 소나타는 천국을 비유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알아듣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뭡니까?
엑셀 속에 있던 그 덜덜거리고 시동하는 이런 상처 치유 이런 거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왜? 소나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비유를 하시는데 저는 팍 깨달아졌는데 다른 사람은 그냥 차만 생각하는 거예요. 차가 좋아서 그런가.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만 있다고 하면은 문제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멘? 그런데 왜 염려하고 하느냐? 그리스도를 아는데 진짜 내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체험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는 진짜 믿고 기도해 보세요. 내 인생 바뀌어요. 안 믿으니까 안 바뀐다니까요. 안 믿으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안 믿으니까 안 바뀌면 내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은 율법이지요. 안 되니까 신비하지요. 또 봉사 선행봉사하면 되는 줄 알고서 거기 빠지고 구제하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세월이 가도 안 바뀌어요. 왜 그렇죠?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재미없다는 건 진짜 안 믿는 거예요. 왜? 이게 각인돼 있거든요. 이게 오랫동안 진짜 믿으면은 노력 전혀 안 하도요. 어떻게 보면요, 엄밀히 기도 전혀 안 해도 바뀝니다. 알겠습니까? 기도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다 보는 거 아닙니다. 믿으면 돼요. 그런데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 계획을 아니까부터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뭘 발견했습니까? 영생의 선물을 발견한 거예요. 이 영생의 선물은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내주한 자만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성령께서 인쳤다는 말은 성령이 내주한 사람을 말해요. 도장을 콱 찍었다는 거예요. 그럼 또 여러분들이 그래도 알면 된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럼 왜 또 오늘 잘 벌리지? 그런 얘기가 아니고 뭔가가 하는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누려요. 여러분들요, 이따 오후예배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전도자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돈 잘 벌려면은 바로 선교하고 싶지, 그죠?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비밀이 뭔지 압니까? 비밀. 오직 그래도 안에서 집중해서 유일성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집중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만의 다른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 응답을 찾아내면 그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가끔마다 얘기를 그걸 보고 뭐라 비유하죠? 달인들 봐라, 달인. 회사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학생도 똑같아요. 진짜 집중하면은요 공부됩니다. 머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IQ에 관계 없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뭡니까? 머리가 나빠도 집중하죠. 공부 못하는 아이들 뭡니까? 머리가 좋아도 산만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러죠. 자, 거기 우리 성경을 좀 읽읍시다. 11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이 깊은데 당신이 그 생수를 어떻게 싸움나이까? 앞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은 모르는 거예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래 육신적인 물을 생각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사마리아 여인은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인 물, 일반 물이죠. H2O. 그런 물로 생각해요. H2O. 착각. 선물을 그래서 했어요. 두 번째는 13절에 보니까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 뭐죠? 이거를 먹으면 육신적인 물은 항상 목말라요. 여러분들은 아침에 물 먹었다고 하루 종일 물 안 먹어도 돼요, 안 돼요? 계속 물 막지 먹어야 되지, 그죠? 성령을 한 번 내줬다면 끝났습니다. 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성경을 여러분들 지금 설명하는 거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진짜 받으면 끊임없는 평안과 기쁨과 이게 샘솟아요. 왜 안 되느냐? 성령 충만 안 받아서 그래요. 구원 받았다면 성령인도 안 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간단해요.
또 사마리아는 뭘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오해했어요. 그리스도를 나중에 올 거를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선지자. 거기 10절에 봅시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은, 한마디로 네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그랬죠. 그러니까 여자가 12절에 그러잖아요. 우리 조상이 야곱이 이 음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 등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도 내 때를 믿고 구원받다 보니까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나에게 더 많냐? 또 요한복음 8장 50절에는 그래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앞에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과 모르고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구원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고 그냥 기복적으로 복 좀 주는 어느 신 중에 하나로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 가진 사람 다 귀신에 잡힌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21절 24절 한번 보세요. 쭉 보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믿으라. 여러분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성질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저도 성질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손해를 많이 받는지 몰라. 어느 날 이걸 깨닫는데 세월 많이 가고 깨닫고 나니까 시간표가 많이 지나갔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끝나요. 뭐 문제될 게 한 개도 없어요. 믿으라. 믿으라 그랬죠, 그죠? 믿음. 세 번째는 뭐냐? 거기 보니까 25절로 26절에 탁 말씀하죠. 답을 탁 줬어요. 뭐죠? 그 앞에 예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사마리아하고 유대인들이 왜 상종하지 않았는가 하면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망하고 이제 이방인들이 쫙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혼혈인이 되었어요. 그냥 남이스라엘만들이 선민족, 그나마 율법된 남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냐면 유대인인데 상종을 하는 거죠. 혼혈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혼혈이지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걸 못 버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 별도로 또 성전을 건축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1절에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로 예배할 때가 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이다. 그래 유대인은 예루살렘,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 그리심산에 이렇게 딱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 봅시다. 여자가 이르되 곧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뭐라고 했어요? 모든 걸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지금 내가 네한테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다 그 말을. 이때 바로 밑에 보세요. 여자가 대번에 물동이 버려두고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잖아요. 양육 받았습니까? 팀사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바로 나갔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이제 발견했습니다. 비밀을 발견했는데 거기 보니까 그러면은 위에다 쓰겠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말은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에게 만난 길을 여시려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이걸 열어놓지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따라해보세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두 번째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뭡니까? 십자가를 진 그리스도. 따라서 십자가를 진 그리스도. 내가 얼마나 못됐는가 하면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지실 만큼 우리가 못됐어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라 그것이 뭡니까? 마귀의 건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럼 끝났어요. 나도 부활할 거. 죄 끝났는데 뭐가 그렇게 여러분 혹시 실수했습니까? 기도하세요. 제가 어쨌든 좀 실수를 했어요. 아버지, 이 종이 또 하찮은 사람이 실수를 했는데요.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감동 주셔서 오해하는 마음 없게 하시고 내가 마음이 본 뜻은 아닌데 그렇게 이제 속으로는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내 길을 들으시면 그렇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러면 오해될 게 이해가 되지는 거예요. 감정이 상할 게 안 상한다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세 번째로, 그럼 사마리아 여인은 뭔 치유를 받았습니까? 모든 갈등과 상처가 치유가 다 됐어요. 자,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보니까 사회적 갈등이 있었지요. 9절에 보니까 아무 때나 물 길러도 못 가요. 왜? 혼혈이니까. 유대인이 핍박을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정오 때 뜨거울 때 가서 물을 길러 와야 돼요. 근데 사회적 갈등이 딱 뭐 말이죠? 복음을 받고 구원 받으니까 뭡니까? 치유 딱 된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구원을 못 누리다가 여러분도 인생 실패했습니까? 괜찮아요. 복음 안 했으면은 성공한 사람,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보다 1000만 배도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의 삶이 어려웠습니까? 괜찮습니다. 과거의 삶이 얼마나 지쳐있으면 괜찮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손깍질하고 가족들에게 요구도 먹을 그런 실수를 했습니까? 괜찮아요. 지금 믿으면 끝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자꾸만 율법으로 네가 그러면 되냐, 네가 그러면 되냐. 아니, 내가 힘이 약한데 마귀는 힘이 센데 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해요. 두 번째는 어떤 치유가 되어졌냐? 가정적 갈등이 치유됐어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못 데려오는 왜? 지금 살고 있는 남자 외에도 5명이나 남자가 있어요. 환장하려고 그러시지,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갈등합니다. 그죠? 부끄럽고. 그렇게도 안 그러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괜찮아요. 어떻게 치유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신랑이라. 그러면서 이 말을 쭉 누리면 되잖아요. 가정이 남편이 속으십니까? 마누라 속으십니까? 예수님 신랑 삼고 뛰어넘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신랑 아니고 내 남편이 신랑이니까 맨날 신랑 쳐다보고 싸우잖아. 예수님 신랑 하시 바랍니다. 이해됩니까? 예수님 신랑. 저는요, 남자는 그만, 남자도 그때 신부 되는 거예요. 남자가 신랑이 아니고, 나의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어디 우리 사모님 속시기도 저는 괜찮아요. 있을 땐 열받 나가면은 딱 그 자리에 벗어나면은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동행하니까 걱정 없어요. 우리 애들 속시기는 괜찮아요. 왜? 예수님이 계시는데. 전에는요, 우리 집사람이 가면 다 눈치 보고 이런데 지금은요, 싹 이렇게 얼버무리 나와가지고 가면 나도 할렐루야, 나는. 그래야 됩니다. 뭐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사단의 통은 거기 매여가지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찌 끌려가듯이 가깝네요. 아닙니다.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뭡니까? 얼마나 기뻤겠어. 그죠? 신주지사님, 그죠? 할렐루야죠.
이걸 6으로 했어요. 0으로 했어요. 0으로. 세 번째는 뭡니까? 신앙적 갈등이 해설됐어요. 전에는 뭐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되고 거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되고 이렇게 어디 가서 예배드려야 그래 됐는데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예배를 드리면 돼요. 그 뭐 말입니까?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끝났어요. 여러분들의 이와 같은 갈등이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가족을 볼 때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전도 대상자인데 잘해야 되죠. 말은 저도 이렇게 하지만 잘 안 돼서 탈이지. 그래도 저는 목사니까 말은 해야 돼. 왜? 목사니까 전해야 되니까.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 증인으로 선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증인으로 섰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한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28절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스도 증거하러 갔잖아요. 28절에. 그죠? 그러면서 29절로부터 30절에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그래 증인되는 거예요. 29절 30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나와서 예수께로 뭐라? 오더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알고 누리면 옵니까? 여러분 가족이 교회로 오게 돼 있습니다. 왜 안 오냐? 오고 싶은데 내 마누라 내 남편 눈치 보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래 안 오는 겁니다. 진짜 회개하시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정말로 나를 볼 때 우리가 뭡니까? 복음 미디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이제 그 축복서 들어온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나를 볼 때요, 예수 믿고 싶어져야 돼요. 우리 여기 남자분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장로님을 포함해서. 왜냐면은 사회에 나가서 남자들이 대일 여자들보다 실수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오늘은 우리 아내한테 인정받고 자식한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돼. 방법은 성령 충만이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랬죠. 알지 못하는 양식.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뭐죠? 전도운동입니다. 생명운동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은요, 모든 걸 합해서 결국은 뭡니까? 전도 선교운동이에요. 말씀 공부가 아닙니다. 전도 선교예요. 말씀 공부를 왜 하냐?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말씀 공부하면 안 돼요. 그 머리만 커져가지고 나중에 걷질 못해. 뒤뚱뒤뚱 해가지고. 34절로 보세요. 뭐라 되어 있나?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잡수 갖다 드리니까 예수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게 곡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 밖에 보니까 희어져서 지금 구원받을 자가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복음 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왜 안 나타날까요? 우리를 보고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과거 생각 많이 해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 모르지만 불신자가 나를 볼 때에 예수 믿고 싶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뭡니까? 때로는 손해를 봐도 웃고, 그래서 내가 10% 손해본 인생 되자 그런 거거든요. 어제 택시기사 딱 타이틀 왔는데, 내가 바가지 씌우는 거예요. 공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예수를 안 믿어 어떻게 따져야 되죠.
근데 내가 얘기를 하면서 신분을 밝혔단 말이에요. 그래 어떻게? 알았어요. 팁. 속인 거에다가 매차는 팁을 더 주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쁜 놈 같으면은 아이고 수지 마셨다 그러면 좋은 놈 같으면 어떨까요? 생각이 있으면은 내가 오늘 목사님한테 실수했구나. 그 어느 날 하나님 역사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42절에 보니까 지속적으로 말씀을 예수님 가르쳤다 그랬어요. 이건 왜 말씀이 공부 필요하냐? 성장시켜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건 두 번째고 세 번째. 마태복음 10장 42절이에요. 제자의 이름으로 소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고 내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라 그랬어요. 뭐죠?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그 대접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제 내가 어떤 분한테 선물을 줬어요. 딱 하니까 선물이 줬더니 내한테 문자가 딱 왔는데 전도자에게 베푼 목사님의 전도자에게 목사님이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100배로 주실 것이요 그러더라고. 선물 하나 줬더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올해 준비대회 전도해요? 아니면 금방 은혜 받으면 전도해요? 그래서 여기 키가 뭐냐면은 이게 각인돼서 그래. 이거 서론. 올해 하는 나도 모르게 각인이 딱 되어가지고 이게 안 바뀌거든요. 그럼 끝났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 각인시키려고 뭐라 그럽니까? 오늘 죽어도 미련이 없느냐 묻지, 그죠? 그게 함축된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니까요? 내 말은 다른 말이 내가 말한 그 내용의 뜻을 이해하시냐 이거죠. 이현선 집사님 오늘 기도하셨는데 오늘 돌아가셔도 여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내가 이거를 오해하면은 그런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엑셀이 망가져서 괜찮다는 얘기 왜? 소나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증거되는 전도자의 증거들이 날마다 나타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당신은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배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택하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나 세월이 가면 우리 교회가 우리 개혁교대가 얼마나 중요한 거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알아요. 제대로 한 사람은. 여러분 거기에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시 영광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봐도 못한 갈급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복음 알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추고 살수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명 감당 위해서 전도자의 삶이 체질화되어야 되겠사오니 이번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게 하시고 체질화되는 축복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각인들은 복음으로 완전히 아버지 무너지게 하시고 체질을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의 체질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 소원 이루는 일 쓰임받는 가장 귀중한 사람들로 지금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